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1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사무엘상 강해를 해왔는데 오늘 좀 사무엘상은 마지막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31장 1절에서 13절 말씀, 먼저 우리 6절 말씀 먼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아멘. 오늘은 마지막은 새로운 시작이다. 마지막은 새로운 시작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사람은 없지만 누구든지 간에 지금부터 다시 시작할 수는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내가 지금부터 다시 시작을 하면 새로운 출발이 되지만 내가 지나간 날들, 잘못된 날들, 그리고 잘못 살아온 것들을 스스로 끊지 않고 계속 이어나가면 하나님에 의하여, 환경에 의하여, 다른 사람에 의하여 마지막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끊을 줄 알아야 돼요. 마지막이 언제인가, 쉴 때가 언제인가 이것을 모르면 인생이 계속 꼬이고 어려워집니다. 세계를 지배했다고 일컬어지는 인물이 몇 명 안 되죠.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나폴레옹입니다. 서구 유럽을 지배를 했는데 나폴레옹이 프랑스의 모든 권력을 장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주변의 나라들을 침략을 해서 하나씩 한 나라씩 정복해 나갑니다. 그래서 결국 서구 유럽을 거의 다 정복합니다. 그런데 한 나라를 정복하지 못해요. 그 나라가 어디냐면 영국이에요. 배를 타고 가야 되니까 영국을 정복하고 싶은데 정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눈에 가시예요. 자기가 정복한 수많은 땅을 놔두고 계속 그것만 거슬리는 거예요. 계속 영국만 거슬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을 컨트롤하고 제압하기 위해서 한 게 뭐냐 하면 그 유명한 대륙 봉쇄령입니다. 대륙을 봉쇄시켜서 영국이 배를 타고 유럽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무역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영국과 무역을 함으로 많은 이익을 챙기고 있었고 그리고 부유해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교역을 다 끊어놓은 거예요. 처음에는 그게 잘 먹히는 것 같고 뜻대로 되는 것 같았지만 점점 나라들이 가난해지니까 힘들어지니까 이익을 얻지 못하니까 나폴레옹의 말을 듣질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마음대로 나폴레옹 말을 듣지 않고 영국하고 교역을 다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 있는데 철학자 피테가 이때 독일 국민에게 고함이라는 재화에 강의를 합니다. 그 강의 때문에 애국심이 확 올라가요. 서구 유럽의 나라들이. 이런 상황에서 나폴레옹이 안 되겠다, 본때를 보여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어느 나라를 타겟으로 할까 보다가 가장 말을 안 듣고 있는 멀리 있는 러시아를 타겟으로 정합니다. 러시아를 혼을 내줘야 되겠다. 그래서 군사를 모아서 러시아를 징벌하러 원정을 떠납니다. 그런데 러시아는 다 기다리고 있었어요. 기다리고 있던 모스크바 지역을 싹 다 비우고 모든 것을 다 불태워버린 거예요. 그리고 도착을 하자마자 겨울이 돼서 굉장히 추운 거예요. 아무것도 먹을 게 없어요. 전쟁 한번 못 해보고 결국 그대로 철수를 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영국을 중심으로 연합군을 결성을 해서 전투를 벌이고 라이프지 전투에서 이 나폴레옹이 패배를 하고 그리고 유배를 가게 됩니다. 자기가 멈출 때를 알아야 돼요. 멈출 때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그 욕심 때문에 결국 그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한 번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 당시 프랑스가 루이 18세가 왕이 됐는데 무능하다고 소문이 나요. 아주 평이 안 좋아요. 그래서 부하들이 편지를 보내서 다시 황제 자리에 복귀하십시오. 그래서 말을 타고 그냥 다시 궁에 들어와서 황제의 자리에 복귀합니다. 그런데 시작하게 된 게 뭐냐? 복귀하자마자 또 전쟁이에요. 혼을 내주겠다. 멈췄어야 돼요. 사과했어야 돼요. 더 이상 하지 말았어야 돼요. 그런데 영국이 또 연합군을 결성을 해서
전쟁을 해서 워털루 전투에서 패배를 합니다. 유배지에서 돌아온 동안 다시 황제에 복귀한 날이 정확하게 100일입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100일 천하라는 말이 거기서 나왔습니다. 결국 조그만 섬 세인트 헬레나의 유배를 가서 거기에서 최후 순간을 맞이합니다. 그때 탄식하며 이런 글을 남깁니다. 나는 오늘까지 나의 영토를 위해서, 나의 권세를 위해서 일했고 나의 부활을 얻기 위해 싸웠는데 오늘날 내 것은 하나도 없다. 그러나 예수는 그의 영토도 부하도 하나 없이 십자가 위에서 죽었는데 오늘날 그를 따르는 자는 왜 그리도 많은지 나 이제야 알겠노라. 나는 강한 병정을 모았는데 그는 사랑을 나눠줬다. 예수 믿는 사람의 걸음은 무엇이어야 합니까? 사랑이어야 합니다. 모든 동기가 사랑이어야 돼요. 사람을 대할 때 사랑으로 대해야 돼요. 내 마음속에 이익이 아니라, 재미가 아니라, 쾌락이 아니라, 내 기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고 모든 사람을 만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옳지 않은 인생을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삶을 되돌아봐서 내가 사랑 가운데 살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면 그 순간에 멈춰야 돼요. 내가 하려고 하는 일들이 동기가 사랑이 아니다. 그럼 멈춰야 돼요. 오늘 성경 본문에 이 사울 왕이 어떤 인물입니까? 전쟁에서 진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모든 전쟁에서 다 이겼지만 마지막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오늘 본문에서 패배하고 그리고 죽고 자기 아들도 죽고 자기를 끝까지 지키던 부하까지 자살을 하고 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동기가 잘못됐기 때문이에요. 과정도 잘못됐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시작이 잘못됐을 수도 있어요. 과정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어요. 그것을 깨닫고 멈춰야 합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왜 그가 그렇게 됐느냐? 멈출 줄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스스로 자기 삶을 정리할 줄 몰랐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아니다. 결국 사울 왕의 삶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 스스로 멈출 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블레셋에 의해서 그의 가는 걸음이 멈춰지게 되고 마지막이 됩니다. 이러한 마지막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늘 보면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사울 왕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일하고 움직이고 전쟁하고 움직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을 지금까지 사울 왕을 이끌었지만 내가 더 이상 기다리지 않겠다. 이것을 끝내야 되겠다. 기회를 줄 만큼 줬다라고 결정을 하시고 그걸 끝내시죠. 그걸 끝내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람의 역사가 끝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의 마지막이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인간의 절망이 하나님의 희망입니다. 우리 오늘 보면 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절,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 왕이 멈출 때 멈추지 않으므로 언제가 마지막인지 끝인지 그 선을 긋지 못함으로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죽어 넘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오늘날의 사울 왕일 수 있어요. 내가 멈춰야만 할 때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내 욕심을 위해서, 내 시기와 질투를 위해서, 내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다 보면 주위 사람들에 의해서 멈춰지게 됩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멈춰지게 됩니다. 그것은 인생이 마지막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이상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오늘 보면 1절에 있는 말씀대로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져 죽으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사람,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는 사람은 사람에게 무릎 꿇어요. 상황에 무릎 꿇어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3명, 요나단, 아비나답,
말기수아를 죽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 1절 앞부분에 보면 좀 접속사 바브라는 게 있는데 이게 좀 번역이 안 돼 있어요. 이 바브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반면에 이런 뜻이에요. 자, 오늘이 31장이죠. 30장에 쭉 이야기가 되어 있는데 반면에 이렇게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면 30장에 어떤 얘기가 있냐 하면 사무엘상 30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입니다.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다윗의 인생이 망한 것 같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줄 알았어요. 1년 4개월 동안 하나님을 찾지 않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여쭙고 아말렉 사람을 쫓아가서 자기 아내와 가족과 그리고 자기 부하들의 모든 가족들과 그리고 재산들을 다 찾아오고 전리품까지 다 가져옵니다. 30장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은 상승하고 있고 승승장구하고 있었다. 그게 30장이에요. 그런데 31장에 들어와서 반면에 사울 왕은 이렇게 되고 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 하나님께 기도하며 사는 사람, 하나님께 무릎 꿇고 있는 사람은 이렇게 되지만 반면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렇게 되더라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사무엘상 28장에서 사실 이 사무엘이 사울에게 두 가지 예언을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미 하나님께서 너에게서 나라를 빼앗아서 다윗에게 넘겨주셨다. 주실 것이다가 아니고 이미 주셨다. 끝났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언이 뭐냐 하면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에게 다 넘어갈 것이다. 너와 내 아들까지 다 죽을 것이다. 너를 비롯하여 너의 부하들과 너의 사람들이 다 죽을 것이다. 두 가지 예언이 31장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아들들이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보면 3절과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뱉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지매. 결국 사울은 자살로 생을 마감합니다. 블레셋이 죽인 게 아니에요. 자기 욕심 때문에, 멈추지 않는 자기 욕심 때문에 죽은 거예요. 우리 스스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왜 자꾸 공경에 빠지고 내가 왜 어려움에 빠지고 내 인생이 왜 계속 꼬일까요? 대부분은 자기 욕심 때문에 그래요. 잘 되던 사람이 왜 몰락하는가? 욕심이에요. 그만둘 때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사울이 죽자 그를 끝까지 따라다니던 그 한 사람 얼마나 소중한 사람입니까? 더 이상 희망이 없는데 희망이 없는 그 사울 왕을 끝까지 따라다니던 그 소년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5절과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칼 위에 엎드려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누구를 따라다니냐에 따라 인생이 결정이 됩니다. 멀쩡한 청년이, 전도 유망한 청년이 왜 사울 왕을 따라다녀서 그런 자리에 이르게 됩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구를 따라가느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돼요. 모든 기준이 예수님이어야 해요. 그게 내 인격이 돼야 돼요. 내가 화가 났을 때, 내가 즐거울 때 똑같아요. 모든 기준이 예수님이어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사울은
정말 안타깝습니다. 왕이 됐지만 정말 성공한 사람이었지만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사람이었죠. 이스라엘의 일대 왕이 되었고 그리고 모든 전쟁에서 이긴 사람이었지만 그러면 뭐합니까? 단 한 번도 편한 날이 없었어요. 일생 동안 전쟁만 하다가 전쟁터에서 죽었어요. 그의 삶이 그렇게 부럽습니까? 부자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일생 동안 돈만 벌다가 그냥 돈을 위해서 살다가 돈을 따라가다가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사울 왕의 인생과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사울 왕의 죽음을 바라보며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이 있어요. 인간의 생명이 존엄한 것이듯 인간의 죽음도 존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거둬가신 거예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는 사울 왕을 손가락질할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가 과연 사울 왕만큼이라도 살았을까요? 그만큼 열심히 살아갑니까? 그만큼 능력이 있습니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 손에서 구원했던 사람들이에요.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일대 왕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물론 자기는 자기 나라를 이루고 있었지만 어쨌든 사울 왕에 의해서 유지가 되고 있었어요. 제가 군목으로 있을 때 강을 건너는 도하 훈련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무보트가 뒤집혀서 이등병 한 명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 사단의 병사였기 때문에 연대 군목들도 다 가서 사단에 가서 거기서 이제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그 이등병의 시신을 태우고 가는 헬기가 있는데 그 헬기가 이제 하늘 높이 올라가자 공중에 높이 올라가자 갑자기 사단장님이 그 헬기를 향해서 거수경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헬기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계속 거수경례를 하고 그리고 몸을 틀어가면서 계속 그 자세를 유지하고 있고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제서야 손을 내리고 그리고 묵념을 하고 그리고 기도를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군부에서 우리 군목들이 물어봤어요. 사단장님, 별 2개인데 어떻게 이등병한테 이것도 죽은 시체인데 그 비행기를 향해서 그렇게 거수경례를 하십니까? 그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람의 죽음 앞에서는 계급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든 그 사람이 어떻게 죽었든 그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애도할 줄 아는 게 사람됨의 도리입니다. 저는 그 말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요즘에 또 요 근래에 큰일을 많이 하신 분이 돌아가셨죠. 그런데 조문하지 않겠다. 왜 한 사람의 죽음까지 인기몰이와 그 파퓰리즘에 빠져서 살아갑니까? 그분의 죽음은 어쨌든 안타까운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애도할 줄 아는 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도리고 예입니다. 그게 사람됨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합니까? 손가락질하며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나는 옳은 사람이다. 나는 저렇게 하지 않았다. 나는 저렇게 죽지 않는다. 나는 그래서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착각을 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울 왕의 역사가 끝나니까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사울 왕이 지금까지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살았어요.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살다가 사울 왕의 영광이 끝나고 비참하게 되고 처절하게 되니까 그때부터 뭐가 시작이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과 세상의 역사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돼야 되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람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은 오래가지 못한다. 결국 끝난다. 결국 오늘 본문 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야기하는 바가 뭡니까?
사울 왕의 영광이 끝나고 사람의 영광이 끝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시작이 된다. 그리고 사람의 영광이 끝날 때 이렇게 비참하게 끝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7절 같이 읽을까요?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사니라. 여기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길보아 전투에서 참여했던 사울의 군사들이죠. 주로 이제 유다 지파, 그리고 베냐민 지파, 에브라임 지파, 이런 지파들이 속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죽음이 급격하게 퍼져나가고 번져나가요.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에서 패배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7절 마지막 부분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사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야 될 자리에 블레셋 사람들이 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거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타나고 블레셋 사람들이 주인 노릇하고 왕 노릇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 욕심을 위하여 살면 반드시 무너지고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주도권을 넘겨주게 됩니다. 오늘날 교회가 그런 자리에 있는 건 아닌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 8절, 9절,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8절, 9절,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다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센 성벽에 못 박음해. 전쟁에서 이기면 그 전쟁에서 이긴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전리품이에요. 그래서 그 전리품으로 무엇을 가져가느냐? 일단 소지품, 무기들, 그리고 옷을 다 벗겨갑니다. 그 당시 천이 굉장히 귀하거든요. 무기가 귀하거든요. 그것을 다 벗겨갑니다. 다 발가 벗겨놔요. 그리고 적장을 봤다. 적장을 봤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적장의 리더는, 특히 리더, 우두머리는 목을 매답니다. 목을 칩니다. 목을 잘라냅니다. 그리고 전시를 해놔요. 그 시체를 걸어놔요. 거기에서 사울과 그 세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리고 사울의 세 아들의 머리도 벨겠죠. 그리고 같이 성벽에 매달아 놨겠죠. 그런데 사울의 세 아들을 성벽에 매달아 놨다. 그 시신을 매달아 놨다라는 표현하지 않고 누구만 매달아 놨다고 표현합니까? 사울 왕의 시신만 매달아 놨다라고 표현합니다. 왜 그럴까요? 의도적으로 그렇게 기록한 거죠. 이것은 사울이 실패한 것이다. 이것은 사울의 책임이다. 사울 왕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원래 공포의 대상이었어요. 그리고 공포의 대상으로 살아가는 걸 즐긴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딜 가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쁨의 대상이 돼야 돼요. 그것을 늘 노력하고 애를 써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11절, 12절, 13절에 보면 아주 놀라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울 왕의 시신을 수습해서 장례를 치러줍니다. 누가 치러주느냐?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입니다. 우리 11절,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자, 사울과 그리고 사울 왕의 아들들의 시신이 다 성벽에 매어 있는 게 맞죠. 다 내려서
오랜 먼 길을 걸어서 그 시신을 가져다가 장사 지내줍니다. 그런데 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 왕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었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사무엘상 11장에 보면 암몬 사람들의 침공을 받고 그리고 거기에서 곤란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그때 사울 왕이 도와주고 구원해 줍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신을 수습해 줍니다. 결국 우리에게 남는 건 뭐밖에 없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거. 다른 사람을 뺏어쓴 거, 다른 사람 것을 내 것으로 만든 거, 그게 다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에서 남는 것은 뭐밖에 없습니까? 내가 은혜를 베풀어 준 거예요. 내 인생에서 가만히 생각해보고 귀 기울여 봐야 돼요.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베풀었었는가? 누구를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해 봤는가? 이것을 생각해보고 살펴봐야 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오늘 메시지를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던져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왜 사울 왕이 이렇게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고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시기와 질투를 위해서, 자기의 감정을 위해서, 자기의 분풀을 위해서 매일매일 살아갈 때 그 비참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다 보면요, 화가 날 수도 있고 짜증 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에 지배받지 마십시오. 어느 순간에든지 간에 하나님께 지배받는 인생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 지배받는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있는 말씀대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겠다. 이 각오와 결심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면요, 내가 스스로 내 삶을 돌이켜봐서 내가 잘못된 것, 내 인생에서 잘못된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깨달아야 되고 그것을 스스로 멈출 줄 알아야 합니다. 스스로 멈추지 않으면 남에 의해서, 다른 사람에 의해서,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멈춰주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내가 멈춰주게 되면 성벽에 비참하게 매달리게 되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 이것을 기억하고 이제부터, 오늘부터, 지금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사람을 대할 때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 그리고 소중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고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은 여전히 우리는 사울 왕처럼 우리의 이익과 우리의 재미와 우리의 즐거움과 우리의 분노와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시기와 우리의 질투와 우리의 욕심에 끌려다니며 살았던 순간들이 많았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시고 이제는 그러한 자리에 벗어나서 이러한 삶을 끝내고 내 인생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